할렐루야. 오랜만이네요, 그죠?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전소영 목사님도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 근데 이게 지금 실시로 나가고 있어요? 송출요? 세상에,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거. 요즘은 참 이렇게 우리 남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데 인터넷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줬는데, 인터넷 뜨는 것이 사실 어떨 때는 어렵더라고요. 그죠? 편집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그럼 이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hello everyone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5월 17일 날 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4월 여러분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 있으시더라고요. 서울 보증에서 설교하는 거를 정말 은혜롭게, 그러니까 딴 데 교회에서 설교하는 편인데 서울 보증 조회수도 서울 보증에서 설교하는 게 되게 많아요.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또 서울 보증 특징 중에 하나, 되게 길어요. 이 설교가 다른 데 비해서. 딴 데는 20분, 30분, 주일 예배 35분 이렇게, 여기 1시간이거든요 보통. 근데 1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자체는, 내가 서울 보정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주의 그 기름 부심이 더 세서 그런가. 하여튼간에 서연아 어디 갔어? 남자 하나 봤는데. 서연이 있어요. 우리 또 서울 보증의 특징, 남자가 없다는 거, 거의 다 여자분들이라는 거. 오늘 이제 방송하시는 분 하고, 그다음에 꼬마가 하나 왔어요. 서현이라고. 오늘 내 설교 듣겠다고. 요즘 내가 이 꼬마들 팬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매일같이 사랑하는 그대여 최고의 날입니다 녹음을 하거든요. 그때 애들이 같이 듣는가 봐,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래갖고 들은 말을 하면 엄마가 대답 안 하면 애가 엄마 빨리 대답해, 왜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이 얼라들 팬들이 내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어떨 때는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꼭 목사님 보고 싶다고 이러면 또 안 볼 수도 없더라고요. 애가 나 보자는데 그거 아닌 게 아니라 꼬마 팬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 관상이라 그래서, 내가 말할 때 관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거, 배우는 거를 관상이라 그러죠. 테레사 수녀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되어지는 거, 이걸 관상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인사이트, 통찰력, 이걸 키우라 그랬거든요. 요즘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치소, 그리고 이 교도소 재소자 분들이 제 최고의 날 묵상 식구로 많이 늘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1대1. 참 감사한 건 1대1이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묵상 보내주면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 영혼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 책임지고 아마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자꾸 이제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이 구치소하고 이 교도소에 가족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이 있는 분들이 단체 카톡방이 따로 있어요. 22,000명인가 있어요. 나도 몰랐는데. 그분들은 다 재소자들이 자기 가족,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게 있겠죠. 그 방에 제 묵상이 올라갑니다. 나 그거 몰랐어요. 그럼 또 그분들이 또 그걸 읽고 자기 가족들한테 하고 이제 직접 이거 신청을 네가 해라. 왜냐면 재소자분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대1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와, 난 하나님이 하신 일 보면 참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거,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을 하실 때, 그다음에 또 제가 한국말로 묵상을 쓰는데 영어로 묵상을 쓰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입니다. 수진 사모가 한 데가 1년 넘었어요. 계속해서 한 130명, 그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짧게 묵상을 계속 녹음하고, 그다음에 묵상을 글로 적는데 다 영어죠. 이걸 이제 읽으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구치소하고 한국의 교도소에도 외국인들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제 영어로, 그거는 우리 수진이 걸로. 근데 수진이한테 말했더니 수진이가, 엄마 나 이전부터 교도소 사역을 하고 싶었어 그러더라고. 엄마 너무 놀랍다 엄마. 어떻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오차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시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구나 생각이 되는데, 재소자님들이 이제 제 묵상 식구가 되고 나서 제가 묵상을 쓰면서 조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 제 말이 센 건 알고 계시죠? 막 하잖아 그냥. 그래갖고 막 옛날에 우리 꼬마 학생 혼전순결 뭐 지켜도 되나요? 안 지켜도 이들 할 때 내가 어떻게 상담했는가? 예. 뭘 지키기는 그냥 막 살아. 네 멋대로 살아. 상대편도 갈아야 뭐 이렇게 한 사람만 하냐. 막 갈고 열심히 살고 재밌게 놀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그런 거지. 그러다가 네 갈 길을 가는 거지. 네? 너 하나님 안 믿는다며. 안 믿어. 야, 안 믿는 너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혼전순결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면서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의 혼전순결 사랑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지키는 거지. 너 하나님 안 믿는다면서 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 멋대로 살다가 그냥 네 갈 때 가면 되지. 네가 내 갈 때라뇨? 지옥? 너 갈 때 지옥밖에 더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뭐 믿지도 않고 네가 뭐 어디 가겠다?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싸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상담 그렇게 끝나면 되는가? 그러면 안 되지. 또 해가지고 나중에는 약속 큐티 에브리데이 이렇게 해서 끝나지만 하는 게 말을 이렇게 세게 하는 편인데요. 또 제 또 평판도 그렇더라고. 임성교사님 살살 웃으면서 할 말 다 한다고 그러고 사람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람 찌른다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우리 묵상 식구들이 재소자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막 함부로가 아니라 세게 하는 거냐면 이분들은 벌써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죄형을 받고 그 감옥에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한 다음에 당신은 말이지 뭐 죄인이고 이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배우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를 져서 죄인한테도 이렇게 배려가 깊으시고 얘가 또 이러다가 또 너무 의기소침해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제가 얼마 전에 한 며칠도 안 됐어요. 제 설교 타이틀이 뭐냐면 그러니까 묵상의 타이틀이 우리들은 악한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이게 처음에 내가 어떻게 하려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나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 왜냐면 그 본문이 그런 거니까는 인과 응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너희들 그러니까 잘 심어라 이거죠.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딱 생각하니까 내 묵상 식구들이 지금 이 재소자들이 많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분들. 근데 그분들한테 너 제목부터가 행위대로 다 받으니까는 이러면 벌써 행위 때문에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이러한 그 제목이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까 생각하니까 아니더라고. 근데 이걸 바꿨어요. 타이틀을 우리들의 악한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듣기에 그냥 벌써 위로가 되잖아, 그죠? 이게 말을 어떻게 하기 사실 나름인데 그러한 나를 보면서 이제 그 관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무엇일까?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좀 배우고 있어요. 이분들 덕분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야, 하나님은 참 놀랍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바로 얼마 전에 고토에 가서 제가 옷을 좀 샀다가 아직 고토 패션인 건 알고 계시죠? 이것도 10,000원짜리. 그래도 누가 코디하기가 따라 틀려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하여튼 옷을 사러 갔어요. 나는 거기가 좋아요. 왜냐면 일단 싸. 그 다음에 한꺼번에 쫙 있으니까 시간을 버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 꼭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내가 홍보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 가는 데가 있어요. 가서 이제 옷도 사고 이제 방송용. 나는 한국 나오면 방송을 자꾸 많이 하고 유튜브도 하니까 옷이 나는 사실 괜찮아. 나는 근데 보는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 목사님 똑같은 옷. 이 사람은 내 옷만 보나. 그래갖고 이 옷 입는 것도 또 신경 쓰여. 그러니까 또 이 보는 분들을 위해서 옷도 내가 또 바꿔줘야 돼. 예? 나는 사실 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순회 설교자니까 똑같은 옷 입어도 몰라요 사람들. 근데 유튜브를 보시니까 지난번 설교하실 때 알았어 내가. 그래서 이 청중들을 위해서 옷도 이제 패션 해주는데 하여튼 옷을 사러 갔어요. 갖고 이제 옷을 다 사고 이제 막 나오는데 아마 이제 뭐 또 놓고 나왔겠지. 집에 오니까 없네. 이거 참 다시 돌아가려니까는 가는데 한 40분 걸려. 오는데 적어도 그러면 3시간 시간이 금이구만.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냅뒀어 그냥. 근데 그때 생각한 거예요. 접목 관상된 것이 만약에 내가 정말 비싸게 돈을 주고 샀더라면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내가 10만 원 넘었으면 나 6만 원밖에 안 냈어. 바지 3개인데 한 개 2만 원씩. 그래서 6만 원. 근데 6만 원 그래. 사장님이 돈이 뭐 많이 필요한가 보지. 냅두고 하지만 그때 딱 접목된 것은 만약에 내가 20만 원, 30만 원짜리 비싼 거를 돈을 지불을 해놓고 까먹고 안 갖고 왔다. 나 돌아갈 거라고 분명히. 가지로. 돈을 냈으니까 이미. 돈을 안 냈으면 안 갈 수 있죠. 근데 돈을 이미 냈죠. 그러면서 또 생각 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 지불했다는 것은 내가 값으로 샀다는 말은 값으로 샀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이 값으로 산 거야. 이미 벌써 예수님 그 죽음으로. 이러니 만약에 이 영혼을 어디 두고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돌아가실 리가 없더라고. 그 자리에 가서 너 내가 돈 냈다. 그 지불된 거야. 이리 와. 데리고 나올 거거든. 이러한 것을 이전에는 생각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디다가 물건 두고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물건을 두고 온 덕분에 이게 딱 접목이 되면서 찾으실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이 값 주고 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값을 주고 사셨으니 아깝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도 포기 안 할 겁니다. 한 영혼도 포기 안 하고 성경에도 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reject, 거절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끝나는 순간까지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또 심판이 오늘까지 아니면 이후 기다리기 때문인 거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으라고 오늘 또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안 내린 것뿐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내가 심판한다 그랬나? 잊어버리신 게 절대 아닙니다. 값을 주고 샀으니 찾아야지. 너도 아직까지 헤매고 있니? 너도 내가 값을 이미 지불했어.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너 이리 와. 데리고 오시고 싶으신 거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이제 우리가 복음, 기승전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인생이 간단한 겁니다.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사는가? 왜 살긴 왜 살아?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돈을 내가 왜 벌어? 왜 버냐고. 복음 전파, 전도하려면 돈 필요하다니까. 나는 그래서 어디 옷 사러 가면요, 옷값 안 깎아. 어떤 게 내가 안 깎으니까 그분이 깎아준다?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 내가 뭐 2개 샀는데, 얼마 내야, 1,000원 어머나, 깎아달라. 그러지도 않는데 깎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안 깎는 이유. 내가 전도를 하려니까 안 깎는 것이 괜히 안 깎나. 막 깎고 난 다음에 전도지 줘봐요. 싸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내가 좀 갑이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돈을 좀 주고 아니면 잔돈 안 받고 이럴 때 이제 가오 가슴. 자, 이게 전도지 마스크입니다. 이거 꼭 읽으세요. 이러면 저가 하는 상가들은 이러더라고요. 이 손님이 잔돈 안 받는 거 없대. 좀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손님이 돈 주는 거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이거 처음이래. 그래서 난 10,000원 드려. 5,000원 이분 자판기 커피, 이건 5,000원은 사장님 거. 그래갖고 10,000원 딱 주고 돈만 주면 되는가? 전도지를 줘야지. 전도지를. 그래서 마스크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는 전도지를 딱 주고 이러면 얼마나 우아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그분들이 막 감동하다. 1억 상 나와야지. 막 열심히 깎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되세요. 짜증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돈을 버는 거, 그 다음에 잔돈 안 받는 거, 잔돈 뭐 더 드리는 거, 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복음 전파, 복음.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좀 뭐 더 되라고 인심 쓰는 거, 인심 쓰고, 친절하고, 식당 가서도 까다롭게 안 그러고, 걔는 또 까탈한 손님인데 끝에 나가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가가지고, 식기도 거하게 길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까탈스럽고 뭐라 그러면은 나중에 그분들 그래요. 교회에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좀 기도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그래도 그냥 봐줘요. 왜냐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으면 괜찮아. 기도를 안 했으면 나 모르니까 뭐 나올 때면 나무아비 다음에 간세음 보살을 하고 나오든지 하여튼 간에. 그래 일단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눈 감았잖아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참어. 좀 까다롭게 하지 말고. 하여튼 모든 이유, 하여튼 간에 참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돈 주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돈을 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으로 딱 답을 하면요 인생이
이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일이, 뭐 또 왜 그런 일이야. 또 복음의 통로가 된 뭐가 있겠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공부 좀 하셔. 숙제 좀 하시고 집에 가갖고 주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러지. 자꾸 뭐 사태질 하시니 막 따지지. 왜 자꾸. 이 문제, 이 태도의 문제가 있어요. 이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하여튼 그냥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그러려니 하셔요.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겠거니, 그다음에 뭐 이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 되겠거니, 내가 그러한데 도구가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장,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은 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가게를 들어가면 가게 이게 큰 액자에 써 있고, 집에 이사 가면 집에 안방에 이거 있고, 액자로 많이 사용되는 이 성경 구절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이렇게 간구하는 분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한테 말하냐면 가이오라는 형제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서 이거 내 말씀이야, 이렇게 내 말씀을 하고 딱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자격이 구비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 이 성경 구절입니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가이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 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가이오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성경 말씀 어디서 그냥 좋은 건 다 빼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주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주여 저요 제가 하는 일이 범사가 잘되도록 성경에 쓰였습니다. 성경 그 다음 구절을 좀 읽어봐야 돼. 구절만 딱 읽어보면 안 되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왜 가이오가 왜 이러한 칭찬과 축복을 넘치게 받았을까 보니까, 그 가이오가 이렇게 말해요.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다시 말하게 되면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근데 이 가이오에 대한 평판이 뭐였냐면,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 이 사람은, 가이오는 누구냐면 남들이 다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딱 교회에서 봐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신실해,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들에게 이미 보여지고 있어요. 평판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평판을 이 요한이 들었어요. 들으니까는 나 말 들었다, 너에 대해서. 너 이렇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한되면서 나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다. 그 목자들은요, 뭐가 제일 정말 기쁘냐면 내가 가르쳤는데 그분이 직장에 가서 아니면 어디 가갖고 좋은 평판을 들을 때, 근데 그 좋은 평판을 들을 때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다닌다면서요, 이 말.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라면서 이 말. 목사님 아래서 배웠다면서요. 이럴 때 그럼 물론 말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 영광. 그죠? 속으로는 그래, 내가 잘 가르쳤어.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는 감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다음에 아주 위로가 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으면 듣는 그 가르친 사람에게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말을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나 너무 기쁘다. 너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우리 신우회의 우리 그 회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기쁘다 안 기쁘다? 기뻐야죠. 질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저 사람 복을 줬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이럴 때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와, 역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틀려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말씀대로 안 살고 누구는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는 거 보면 시기 질투. 왜 나는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막 아유, 말씀대로 좀 살고 좀 잊고 난 다음에 그런 말 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너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야, 나 정말로 기쁘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는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잘 살았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까, 평판이 좋을까? 그 다음 구절에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를 대접을 잘한 거예요. 나그네가 사실 누구냐면 나그네가 누구겠어요? 길을 지나가면서 집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인 거지,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정처 없이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야말로 뭐 남들한테 뭐 내 보여줄 것도 없고, 나그네니까 나그네 행색이 뭐 어떻겠어요? 행색도 초라할 수도 있고 뭐가 필요한 거야 항상. 나그네니까 자기 집도 없고,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많이 있겠죠. 그 필요를 알아주는 사람, 이게 배려가 깊다는 겁니다. 배려. 여기서 이분 말고도 어떠한 그 복을 받은 여인이냐면 수넴미 여인. 기억나죠? 수넴미 여인은 길을 가는 사람, 엘리사, 그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종인데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지나갈 때 잠잘 곳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종이시여 우리 집에 들리세요. 꼭 묵어 가세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묵으려고 그 집에 가봤더니 누군가 잠자려고 보니까 천장 이렇게 보니까 쭉 둘러보니까 자기가 딱 필요한 것만 있는 거예요. 공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책상하고 촛대하고 침대하고. 놀랍다. 그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모한 배려가 주밀하도다. 그래서 그 여자를 부릅니다. 너 마음속에 소원이 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 없다고. 나 지금 사령관도 만나고 왕도 만날 거니까 너 필요한 거 내가 말해주겠다. 말하니까 필요한 거 없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게하시를 또 부르죠. 그 종. 이 여자, 수넴미 여인, 나를 향한 이 배려가 이 주밀하다. 너무 섬세하다. 이 뭐가 필요하냐?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이 여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다시 불러라. 여인이여,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어떻게 들어졌는가? 누군가를 향한 배려의 깊이 때문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배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귀히 보는 그 삶의 태도가 아닐 수가 없는데, 자, 여기서 이 가이오가 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했냐면 좀 더 나가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냐. 이거 뭐냐면 간증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인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사람은 그런 말도 있더라고. 회사에서 일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막 핍박을 받는다고, 사람들 나 싫어한다고. 그런데 딴 사람이 이런 말 했대요. 예수님을 믿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싫어하는 거라고. 일을 안 해, 일을. 맨날 간주 직장 오면은 성경책 보고, 성경책 읽고 있고, 큐티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있고, 일은 안 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 싫어한다고.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고요,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일할 곳에서 왜 일을 안 하냐고. 일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평판이 좋으려면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셔야 돼. 이 직장에서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바이블 스타일이 가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 다 야근하는데 나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내일 내가 야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를 봐주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저는 바이블 스타디가 좋아서 성경 공부 갑니다. 아유, 성경 공부도 못하는 너희들 야근하고 있어라. 난 간다. 얼마나 얄밉겠어. 아유, 그러면 좋은 평판 못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가요 같은 분은 남들이 간증해 줄 때 이렇게 남을 섬기는데, 자, 이 사람이 또 더 나가서 어떻게 또 나그네를 섬겼냐면 그 다음에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선교사라서 이 말씀을 참 이 부분을 짚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를 도와주라는 거거든. 나 같은 사람한테 잘하라는데 이게 성경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설교학 배울 때 배우는 건데 설교학 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좋은 점, 나쁜 점 그런 거 있어요. 이게 텍스트, 이게 제목 따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성경 말씀 오늘은 1장, 2장, 3장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있으니까 어저께는 1장 했으니까 오늘은 2장 그대로 따라가니까 시험이 덜 들 수 있는데 이것만 딱 뽑아갖고 말하면 에휴 자기한테 잘하라고 저 말씀을 뽑았어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용하게 된 것은 뭐 복받게 하려니까 뭐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또 나를 또 잘 아니까 나한테 시험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교사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월급 안 받고 그들한테 무슨 사례비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확장하자면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보수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이오가 챙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보수 많이 받는데 여러분 챙겨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받는 큰 교회 목사님들 뭘 이렇게 챙겨줘. 그런 사람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들 안 챙겨줘도 미자립 교회죠. 미자립 교회, 시골 농어촌 교회, 월급 안 나오는 그 교회. 그 다음에 또 요즘 이렇게 제가 또 요즘 또 학교 사역도 저는 오지랖 또 넓은 거 걷습니다. 이 왜 선교사가 이것저것 하는 게 이렇게 많이 있는지. 그런데 요즘 또 학교, 우리 한국의 이 차세대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학교에서 또 설교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학교에 그래갖고 요즘 학교 다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아그들이 또 나를 또 불러줘요. 또 내가 60이 가까웠는데 나를 불러준다니까 일단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 다니는 또 사역하시는 분들도 자비량, 보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책정돼서 나오는 돈이 없습니다. 강사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다니면서 설교도 해야 되고, 내가 또 이제 연결시켜 준 분들은 뷰티풀 뭐 사운드 해갖고 얘네들은 젊은 애들이에요. 보수 안 받고 평택 뭐 청주 뭐 그런데 학교 가갖고 다 이렇게 셋업하고 악기들 찬양 다 인도하고 그런 다음에 간식 다 나눠주고 보수 없어요.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올 때 차비 누가 줄 것이며 이게 다 이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무보수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자비량이라고 하고요. 이걸 또 뭐라 하냐면 열정페이라고 합니다. 말을 다 너무 예쁘죠. 열정페이, 자비량 이렇게 해서 보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딴 일 말고요. 보수 없는 딴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돈 안 받고 한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좀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챙겨주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하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 적합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누가 복음을 막 열심히 증거하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함께 뭐 동역하고 싶은 마음 없고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유 이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자격에 100%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러줬잖아 지금. 나를 불러주고 그다음에 매달마다 우리 서울보증은 저한테 매달마다 50만 원 거금입니다. 이거 큰 헌금을 꼬박꼬박 보내주는 우리 신우회가 우리 서울보증입니다. 그러니 나보고 와서 설교하러 오라 그러면 내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와서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2절 이 말씀을 하는데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욱더 기도할 때 주님 저는요 이 선교사들 잘 섬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면서
보수 없이 사역하는 누구누구를 챙겼습니다. 누구누구 떡볶이값 내가 쏘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오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가이오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왜 기쁜 일이냐 하면 자, 그 다음 자리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동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동력이어야만 합니다. 동력, 이건 함께 하는 건데 함께 동, 내 말 맞나? 내가 금방 떠올랐는데 함께 동, 그 다음에 뭐 일이겠죠. 그래.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가 아까 기도하시면서 말할 때 이 삼겹줄, 그죠? 삼겹줄. 나는 옛날에 이걸 삼겹줄 잘 몰라갖고 삼겹살이라 그랬는데 내가 누가 나한테 목사님 이게 삼겹줄이 삼겹살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삼겹줄, 삼겹살 아닌데 하지만 그래도 외우기는 쉬워. 삼겹살, 삼겹줄.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함께 일을 하는. 그러니까는 누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이 주머니, 재물, 이 물질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누구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삼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그 누군가의 또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돈이 없어.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 없으면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내게끔 기도를 좀 하시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다가 어떨 때는 저는요, 어떤 사람이 뭐 선교지에 막 선교사가 되고 싶다. 돈 버는 은사 있으면 돈 버셔. 선교지 오지 말고. 돈 버는 은사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선교지 가고, 돈 버는 은사가 있으면 직장에서 일하셔. 비즈니스 하시고 돈을 좀 많이 벌어. 그리고 보내. 예?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니까 돈 버는 은사인 사람이 왜 자꾸 선교지 오려고 그래? 돈 벌라고. 돈 버는 것도 일인. 여러분 선교제 가면요 돈이 자꾸 돈 이상하다. 좀 있어 보이는 말 재정. 재정이 있어야 물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질이 없으면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리밋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좋은 것이 물질은 이래서 돈을 벌 필요가 있구나.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자, 저 같은 경우 아프리카 선교사 하면서 지금 거의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 동안 한 달에 2만 명씩 옥수수 가루를 준 거예요. 2포씩.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새벽기도 옛날에 몇 명 안 나왔어요. 한 5명 많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 담임 목회자 선교사인 나, 담임 목회자님의 사모님 이렇게 갖고 많이 나오면 한 5명, 아직 6명, 7명. 요즘 얼마 나오냐? 평균 300명이고 평균이요. 제일 많이 나올 때 1200명. 나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줄을 사실 몰랐습니다. 어떻게 1200명이 나오냐고. 근데 그걸 어떻게 시작했냐면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면 특세 10일 동안 특세해서 10일 동안 특세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특세 10일 나오면 상품권 준다 그랬습니다. 상품권이 얼마냐? 1만 원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 1만 원짜리가요, 한국말로 굉장히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거기 살고 있는 것이 티밭이거든요. 티밭에서 티 이파리를 이제 떼서 이제 고용주한테 줄 때 1kg를 주면 8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걸 따잖아요. 이게 손이 또 빨라야 돼요. 하루 종일 이걸 따면 한 10,000원을 받습니다. 8시간, 10시간 일해갖고 10,000원. 그런 다음에 우리들은 정규직도 아니기 때문에 돈이 한 15만 원이 한 달 월급입니다. 15만 원. 그러면 이분들이 10일을 아침 새벽에 나와서 10일을 나오게 되면 1만 원 받으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받는 돈이 1만 원인데,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새벽에 많이 나냐? 우리 교인들이 아닌 거예요. 난 몰랐어요. 그 동네에 일하는 사람들, 일단 이 교회 아침에 가면 1만 원 준다 그러니까는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다 온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10일이 끝났는데요.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10일이 끝났으면 이제 교회 안 와도 되는 거거든요. 확 줄어야 되는데 10일이 끝난 그 다음날 제일 많이 왔어요. 1200명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오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매같이 와서 성경 말씀 듣죠? 기도하죠? 이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10일 동안의 그 체험.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는 1200명 와갖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강대상 바로 옆으로 쫙 앉고 애들은, 어른들은 다요. 그러고 한 다음에 이 상품권을 안 주는데도 나오니까 이 내 마음은 더 해주고 싶어, 더 주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어느 날은 우산, 또 비가 오면요, 우산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일단. 우리가 왜 6시에 새벽 예배하냐면 전기 가로등이 없으니까 걸어오기가 힘듭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걸어와야 되는데 특세할 때는 다 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오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막 비가 올 때는 내가 우산 막 갖다 주고 싶고 내 마음이. 그리고 하루는 이 10일 다 지났는데도 이렇게 오는 사람들 그냥 서프라이즈, 깜놀, 그냥 상품권 오늘 그냥 떼는 거야. 그냥 하루 왔는데 10,000원 그냥 주는 거예요. 나 성경금 많이 들어와야 돼. 왜냐면 이렇게 막 주고 나면 하루에 그냥 200~300만 원 막 나가는 거니까 딱 사람을 주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하지만 나는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주고 싶겠다. 줬는데 또 주고 싶겠다. 더 주고 싶겠다. 비 오면 우산 정말 갖다 주고 싶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선교사인 내 마음이 이럴진데. 이래서 이렇게 물질이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물질을 된 사람, 내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돈 버는 보람을 느껴. 내가 또 열심히 벌어서 또 보내놨더니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통로가 되었구나. 놀랍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 감사하죠. 또 기도한 사람은 또 내가 뭐라고 했어?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일이 가능했어요. 이 사람은 헌금 안 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했죠. 기도했으니까는 누군가가 헌금 냈죠. 헌금 왔죠. 내가 헌금 가지고 사용했죠. 이게 다 동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자, 이렇게 너가 가이오야, 너가 나그네를 대접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받는 것 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누구누구를 대접을 했는데, 그 모든 일이 정말 잘한 일이다. 너무너무 일을 잘한 일이 뭐냐면, 너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 말을 듣는 또 우리는 기쁘다. 너가 한 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게 동력인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 선교 보고하는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동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대는 물질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서 선교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력이었습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래서 이 남들을 도와주는 것도, 돈을 내는 그 선교 헌금 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고 하니, 영혼 구원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선교사의 일도 지금 벌써 30년, 이제 29년을 했으니까 내년이면 30년이더라고요. 제가 내년에 환갑입니다. 난 괜히 막 기쁜 거야. 30주년 내 선교 사역 했는데, 선교사인데, 또 나이도 이제 환갑이고, 내 꽃다운 나이, 내가 29때 갔거든요. 꽃다운 나이. 꽃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할미꽃도 꽃은 꽃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 30년이 지나면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배워왔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그야말로 에센스, 이거 콜, 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복음 때문에 사람들은 성장하고, 복음 때문에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정말 고난을 받아도 다 감당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여튼 무조건 모든 것은 복음으로 귀결된다. 복음으로 다 연결된다. 복음, 또 복음이다. 복음 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풀이가 된다니까요. 해석이 되고.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말씀을 이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그 간증 하나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온전한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그 허리 수술 받은 건 내가 말했지만, 허리 수술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 그 일하는 환경미화원이라는 게. 근데 야, 나 정말로 허리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부러웠던 사람은 허리 안 아픈 사람, 그 허리를 굽힐 수 있는 사람. 허리를 굽혀서 막 그 밑에 침대 밑에 병원 밑 침대를 막 쓰는데 부럽다. 그때는 부러운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그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까지 아유 부럽습니다. 허리 수술 받고 나니까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제일 부럽네요.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저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수술비가 얼마인데요? 200만 원. 200만 원 제가 드렸어요. 자, 그때 돈이 왜 있었냐면, 내가 그 병원 갔기 때문에 나를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십시일반 병원비를 보내주신 거예요. 병원비가 남았어요. 내가 병원비 내야 되는 것보다 병원비가 더 남은 거야. 그러니까 딱 200만 원이가 남았던 것 같아. 마침 또 그분이 또 필요한 게 또 그 돈이잖아. 그래서 그분한테 드렸죠. 주고 난 다음에 또 잊어먹었어요. 이게 잊어먹었는데 10년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들은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원에 갔다가 지나가면서 누가 내 설교를 듣고 있길래 따라가서 물어봤다는 거죠. 이 선교사를 알고 있냐, 이 설교하는 사람 누군지. 그러니까 그분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간증을 말하기를,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 몰랐는데 제가 수술비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나한테 수술비를 주시고, 그 수술비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수술비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그분 설교를 듣는다. 제가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와, 온몸에 소름 같은 게 탁, 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 내가 그때 안 아팠더라면 병원에 안 갔겠죠. 그러면 내가 안 갔으면 그 사람을 안 만났겠죠. 내가 아팠기 때문에, 수술 받았기 때문에. 이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안 아픈 것이 선하신 뜻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누가 어느 자식이 병 걸려갖고 병원 가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있으시겠냐, 아버지가, 부모가. 그죠? 하지만 그러한 선한 뜻이 간과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higher call, 또 다른 것은 이 온전한 것. 근데 항상 그 온전한 것은요, 복음하고 꼭 연관이 있더라고. 복음하고 연관이. 그래서 그때 내가 그분을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아팠지만, 나는 수술을 받았지만 한 영혼은 구원받은 거야. 예수님을 알게 된 거야.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 때문에 이건 정말 복잡하다, 왜 이렇게 꼬였나, 그다음에 이게 뭐가 이렇게 안 풀리나, 왜 이렇게 억울한가, 그럴 때 이것이 복음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꼭 답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다 보면 남들을 배려하게 되고, 남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남들을 도와주게 되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수냄미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리고 지금 가이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주었던 복의 말씀처럼, 너 뭐하니? 너의 범사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왜냐하면 너가 다른 사람을 배려했어. 특별히 그 배려가 어떤 배려였는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배려였어. 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렴. 하나님을 열심히 전파하는데 가난한 사람 보이니 꼭 도와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일이 너무 안 풀리는 그 사람 보이니 그 사람 도와줘. 옆에 있어줘. 위로해줘. 격려해줘. 칭찬해줘. 너가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거야. 너가 그러할 때는 너가 하는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복받을 일이 아주 간단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익 아무것도 안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종들을 도와줄 것이며, 그분들이 꼭 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또 교회 또 목사님들도 보면요, 자기 받은 월급 갖다가 남 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촌 우리 비전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마 그런 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받아가지고 이게 퍼주는 것도 또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뭐가 은사냐면 잘하면서도 기쁜 거, 자기가 잘하는데 기쁜 거, 남 주면서도 기쁘면 은사인 겁니다. 열심히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열심히 주는 사람은 열심히 주라고 또 옆에서 또 보태줘야 돼. 열심히 주라고. 왜냐면 그 사람 열심히 일을 잘 할 거니까. 그래서 너무 돈도 그렇고 뭐든지 다 이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늘 아셔야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능력도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없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야 된다는 이것을 원칙을 꼭 붙잡고 있으면 웬만한 일에 여러분 시험 안 듭니다. 흔들리지 않고 누가 어쨌네 말 안 그래.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사시오. 그냥.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남들을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남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남들을 위하여서 물질을 심을 줄 압니다. 남들을 대접할 줄 아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이 하는 범사에 더더욱 복을 주셔서 우리가 더더욱 남들을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받는 범사에 받는 복으로 인하여서 나는 더더욱 이웃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